부활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A는 B다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내 온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예배라는 개념, 성경에서 경외라는 개념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우리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우리 제일 싫어하는 단어,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중고차 딜러인데 이 차가 침수차야. 물에 빠졌던 차야. 그럼 누가 와가지고 이 차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럼 전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화를 버럭 내겠죠. 아, 왜 사람을 못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이면에는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영적 예배가 뭐죠? 우리가 진짜 예배는 아름답게 잘 꾸며지고 정말 화려하고 편안하고 조용한 이 공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 이걸 영적 예배다. 정확하게 그 로마서의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은 원래는 합당한 섬김이란 뜻이에요. 진짜 경외가 뭡니까? 왜 사랑, 5절의 경배, 그리고 12절의 경외가 왜 이 22장에 처음 성경에 나올까요? 진짜 사랑이 뭐고 진짜 예배가 뭐고 진짜 경외가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러니까 어떤 학자가 21장과 22장 사이를 찢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21장에서는 영생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2장에서는 네 아들 죽여. 너 믿음 시험하게 하니까 아,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틀립니까? 전 합당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수업 잘 듣는 친구 특징 뭡니까? 수동적으로 받기보다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요,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도 분명히 성경이 여러분께 대답을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하죠. 근데 그 다음은 뭐죠? 우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안 듣죠. 그냥 기도하기에 바빠요. 계속 기도만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도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지금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사랑이죠? 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느낍니까?
왜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22장 이런 상황에서 쓸까요? 그냥 네 아들 이삭 바쳐 이래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건 시체도 못 찾는 거야. 완전히 다 태우는 거라고. 싹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태원 그 상황 참 마음 아팠고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참 마음 아팠지만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체를 끝내 못 찾은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번제라는 건 완전히 태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3절에 아브라함이 이 말에 어떻게 해요? 3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사람들은 2절에서 3절 넘어가는 것 보고 봐봐. 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군소리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라? 흐름으로 봐라. 맥락으로 봐라. 큰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우리 조금 앞에 있지만 21장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무슨 얘기예요? 안 죽인다고. 얘 안 죽인다고. 왜? 이삭이 없으면 내 씨가 계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그냥 무대법 믿음입니까? 왜 믿음이 없어? 담대하게 행해야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믿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데리고 갔어요. 가더니 4절 보면 제3일에 성경은 별 묘사가 없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고통이 있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들고 산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항상? 내가 지금 대학 6군데 넣었어. 근데 다 떨어졌어.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지금 입사시험 봤어. 근데 떨어졌어. 제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여기 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근데 진짜 이삭에게서 날 자라야 내 씨라고 칭함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죽이실까? 이런 고민. 여러분, 왜 3일입니까? 예수님이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자, 5절. 이 아브라함이 뭐 쭉 나오고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돌아오리라는 단수 동사일까요? 아니면 복수 동사일까요?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돌아온다는 뜻일까요? 이래서 성경을 조금 깊게 보면 더 큰 은혜의 충만이 넘치는 거예요. 복수동사입니다. 같이 돌아올 거라고. 이 아들 안 죽일 거라고. 내가 반드시 이삭과 함께 어디로요? 다시 우리 아까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브엘세바로 돌아올 거라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고 자, 이에 번제 나무를 취했고요. 6절에 보시면 동행하더니 7절에 이삭이 그 아빠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너야.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남의 얘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고통의 절정이 바로 이 7절 마지막에 아들 이삭의 질문. 아빠,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네가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 8절 봅시다. 그 7절 마지막은 약속을 믿지만 이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찔리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내가 너 하루 찌를 텐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거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은학 성취 이루실 테니까 믿고 안심해.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아들아, 8절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2글자로 믿음, 4글자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말이야, 이삭 너랑 나랑 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잖니. 하나님이 설마 널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널 제물로 하시진 않으실 거야. 우리의 거룩한 행동을 보고, 우리의 이 어린 반포너치도 안 되는 얄랑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멈춰라.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깔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본인이 당하시겠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아가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꽁꽁 묶어서 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 뭘까요? 우리 상황을 바꿔봅시다. 제가 아버지고 우리 서진이가 제 아들인데, 예를 들어서야 제가 서진이를 장작 싸놓고 손을 묶는데 아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질문 해야죠. 왜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아빠가 단 쌓고 내 손발 묶으면 뭐 할 거라는 거. 아까 뭐였어요?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그 질문.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도망쳐야죠. 미쳤어요 하면서 결박 풀고 도망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바보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바퀴벌레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너를 위해서 바퀴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내려오셨나 보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은 뭘 예표하는 거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더라. 여러분, 양이요, 양털을 깎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바보죠. 아니, 제가 바리깡 들고 우리 예준이 예건이 머리를 밀려고 하면 왜 그러세요? 이래야지 정상이지. 왜 가만히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제가 저번에 그랬죠? 믿음의 다른 말은 뭐다? 기다림이다. 그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삭을 보면 안 돼요.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걸 놓치면, 야, 너 이삭 안 봤어, 이삭?
이삭처럼 아빠한테 순종해야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0절에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10절에 철저한 순종이 있었고 3절에 즉각적 순종이 있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참 전에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로마서 16장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너희로 믿어 땡땡케 하나니. 아브라함,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이거였어요.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고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흐름을 놓쳐버리면 이건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피 같은 아들을 죽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실 수 있나요? 제 질문이 질문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성취를 바라보는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성경을 바라보는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걸 놓쳐요.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잘 공부하라고? 이거 네 머리에 지식으로 잘 쌓으라고? 이거 공부 잘해가지고 100점 맞으라고?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성경은 열심히 봤는데 정작 그 삶은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성경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에게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그 신령한 지식이 너를 살려. 이게 헬라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 지금 없을까요? 이 말은 좀 위험하지만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정리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사랑과 삶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숨 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게 빠지면 말짱 꽝입니다. 경외가 뭔데요? 이 경외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섬김, 예배.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단어가 이 야레라는, 이 경외라는 원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두려움. 여러분, 제 말씀 듣고 너무 편하고 좋다. 안심이 된다.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네가 네 삶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넌 가짜야.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네 씨로 날 자라야 너의 삶을 통한 나의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된다.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닥쳐요? 1절에 시험이 닥쳐요. 그거 왜 주십니까? 두려워 떨다 죽으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싫죠? 이 말 참 싫죠? 너 죄인이야 하는데 누가 좋아해? 근데 우리는 근본 죄인이에요. 특징은요, 약합니다. 또한 악해요. 약하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필요해요. 바울이 끝까지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런 말 왜 해요? 끝까지 그는 두려움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 구원받은 거 맞는데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마치 가짜 딜러가 침수차 팔아먹으면서 이거 진짜 차 맞아요 할 때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타보시라고. 얼마든지 시험해 보시라고. 왜? 내 차는 물에 담긴 침수차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제대로 된 차니까.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시험해봐. 이 말에 뭔 소리야. 구원은 확실한 거지.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고요. 그 뒤에 오해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너 지금 한 발떼기 두려워하지만 네 발 밑에는 내 영원한 팔이 있다고. 안심하고 걸어가라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말이 여기 제일 이 사랑, 예배, 이 경외 12절 마지막에 나옵니까? 이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당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아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 뭐라고? 책 많이 쓰고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몸 피곤하게 하는 거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일의 결국? 하나님 너 안 버린다고. 너 진짜 사랑하신다고.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말 사랑하시고 네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고.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 아니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이 있으세요? 뭐 양 하나 죽었나 보다, 이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고통은 끝났어요. 14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나는 이 시험 가운데 두려워했는데 약속을 믿으면서도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 정말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단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계승이 될까 했는데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리고 19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아까 우리 읽었던 5절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브엘세바로 가죠. 여러분, 22장 19절에 브엘세바와 21장 33절의 브엘세바는 같은 단어지만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믿음의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는요,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시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 자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좋은 말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고통은 끝났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통은 시작이 되신 거예요. 물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은 끝났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믿음을 받은 자답게 살았나요? 못 살았죠.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양 잡아야지. 그럼 양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죄는 어떻게? 또 양 잡아야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러분 지켜요? 그 예수님 계명 지키십니까? 못 지키잖아. 그럼 어떻게? 그 죄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났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이 끝난 이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22장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시작된 이 장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절반만 읽으시는 거예요. 고통, 고난, 우리에게 두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주시는 선한 시험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구절처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뭐를요? 우리 모든 삶의 실수를 대속할 어린 양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정작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놓쳐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만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없다라는 말로 나를 비겁하게 합리화하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한 양심으로 신령한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이 참된 우리의 삶의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즐거움과 또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슬픔 앞에 희락락하지 않고 기쁨 앞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주신 형통이 우리의 주신 곤고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심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그들의 정말 지체라면 그저 지나가는 형식적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내 형제처럼, 내 지체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